아기 예수의 탄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미리 크리스마스. 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세 개의 초를 밝히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또 둘째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약자를 통해 일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여기 네 번째 초가 이제 또 켜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사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혈루병 여인입니다. 혈루병 여인. 이 혈루병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유출병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유출병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혈루병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질병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을 앓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12해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길고 아주 오래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좀 지나면 먹겠지 했는데 계속 시작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숨을 안 쉬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도 그 다음 날까지 이틀이나 지속이 돼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딸꾹질 같은 그 경미한 증상도 하루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을 무려 12년이나 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중한 상태였겠습니까? 여인의 삶은 투병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검진을 받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낫고자 했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산만 탕진할 뿐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더 오히려 몸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사중의 고통을 이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아픔, 또 종교적인 불결,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고립,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짊어져야 한 것입니다. 하나만 이런 고통이 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네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했으니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중에도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과연 기다려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기다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원과 소망입니다. 자, 얼핏 비슷해 보이는 단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은 주로 땅에 관련된 그런 바램입니다. 세속적인 바램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때로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이내 포기하기도 하죠. 반면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 소망은 영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바램을 말합니다.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와 인내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바램은 어떤 바램이었을까요? 소원입니다. 소원.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출혈이 빨리 멎을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이 병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재정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회복과 육체적인 것에 몰두한 소원을 갖고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앞에 5장 앞에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각 고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자연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바람을 명령으로 잔잔케 하시고 또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온 갈릴리에 두루 퍼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바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병을 고치는 예수, 귀신을 내쫓는 예수,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구원. 여러분, 여기 구원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소데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지 어떤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고침받고 이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로부터 구출받고 어떤 심각한 파멸로부터 건진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대단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전에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빨리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회복, 영적인 회복,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무엇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들으시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은 들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뚝 하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3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선왕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그런 어떤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제사를 쌓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 들음을 이제 구한 그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선물로 주신 것이죠. 들음이 중요합니다. 어제 교사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사실 다 자신의 일들이 있으시고 여기저기 바쁘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토요일 주일만 되면은 바쁘게 교회 와서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공과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또 가르치십니다.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을 섬겨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합니까? 제가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5년이나 근속하신 교사분도 있었어요. 10년, 또 7년, 5년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합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5년, 10년, 15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역 지원서를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그 제출된 지원서를 보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작년과 또 그 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십니까? 교사로, 성가대로 각종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주님을 알았으니 이제 그 주님을 잘 섬기고 그 봉사로 주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라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1인 1사역으로 지원하시고 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는 주님을 알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소위 가짜 뉴스라는 것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분열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잘 들어야 할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대림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능력이 여인에게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출혈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을 합니다. 동사. 특별히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것. 나의 어떤 것을 내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랑을 어떤 것을 주면서도 사랑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기만이고 외식이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크게 책망을 했죠. 그러나 사랑을 한다면,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왜 아이를 낳습니까? 왜 몸을 버려서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때로는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낳습니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책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 책을 좀 보여주실까요? 삼위 하나님의 그 특징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성부는 모든 것을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누시고, 성령은 이제 친밀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순종하며 자신을 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흘려보내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는 말씀으로 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또 공생애로 3년간 이 땅에 머무실 동안에는 수많은 능력을 흘려보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 후에는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심지어 뭐까지 주시냐면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은 인간이 감히 취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만이 누리시고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다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행과 특별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이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은 그 사회적인 편견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그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람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란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수척해 있고 퀭한 상태로 이제 얼굴이 변해 있습니다. 깊은 기쁨과 감격이 그 얼굴에 배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아들을 안고 있는 두 손을 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손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왼손은 힘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남자의 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오른손은 연약한, 부드러운, 갸녀린 그런 또 어머니의 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화가가 두 손을 이렇게 각각 그렸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강인하시고 온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탕자의 모습을 한번 또 보실까요? 참 대조적입니다. 그의 신발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의 발은 형편없이 뭉그러져 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지금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냄새나고 이 더러운 거린의 존재는 사실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런 탕자가 어떻게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었는가?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서 어떻게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지금 여기서 쥐업열매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하다못해 종이라도 품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누더기 같은 헤어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신입 재직 학교가 열렸습니다. 이제 등록 후 한 3년이 지나고 또 세례 3년 이상 받으신 분들, 특별히 주일 성수 잘하시고 또 어떤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재직 학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 첫 재직 임명을 받기 위해서 2주간 교육을 잘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씩 나와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데 제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또 여러 가지 자녀들, 가정적인, 재정적인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재직을 받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불교 집안,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믿는 집에 이제 또 시집을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남편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교회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왔는데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더니 이분이 이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고 자발적으로 카페 봉사도 하시고 여러 기도에도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색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까? 담대하게 계속해서 나아간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때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도는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죠. 자,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이제 살피게 되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인이 그 즉시 엎드립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엎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가리고 두려워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뜨거운 그 강렬한 태양빛에 압도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도 바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와 위험 앞에서 정말로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 오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인이 엎드렸는데 이 엎드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이죠. 먼저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지금 사람들 몰래, 무리들 틈에 껴가지고 몰래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났다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엄습한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혹시 책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녀의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낫지 못했습니다. 그 용하다는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지금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 위엄과 권위를 지니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또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엎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 worth와 것, 쉽의 합성어입니다. 가치 있는 자에게 드리는 예배,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인간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다 엎드려서 하나님 높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이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 당회원분들께서 같이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잘 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단합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또 책 한 권을 함께 다 읽으면서 또 발제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책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 목회를 좀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지금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지금 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저에게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교회가 참 어렵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책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예배를 드려라. 여러 가지 복잡한 형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참여와 역사와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계속해서 지금 내년도 목회를 내년도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심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예배로 이 심장이 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얼마 전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었죠. 그때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표해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감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엎드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왜 무명의 여인일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의 사실은 자화상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끊지 못하는 여러 중독의 문제, 정서적이고 또 감정적인 수많은 공허함들,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수시로 찾아오는 그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또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주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명의 여인을 향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여인, 저 피 흘리고 저 더럽고 불결한 저 재수없는 저 여인, 그런 늘 이름만 듣고 그런 소리만 들었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품으시면서 그를 온전한 한 인격체로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많고 많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형편을 아셔서 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 또 엎드려서 예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혈루병 여인과도 같이 그렇게 고난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셔서 그것을 온전함으로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식을 더욱 만천하에 알리며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